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냥 생각해보면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나도 그 말씀 갖고 뭐 그렇게 살지. 그런데 실제로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게 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말씀이 액자 속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좋고 예쁜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평소 때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도 아니하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서 참 좋은 글이다 이렇게 감탄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액자 같은 경우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벽에 걸어놓고 지나가면서 그래 복 받아야지, 아유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 감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액자를 벽에 걸어놓기만 한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액자에만 걸어두는 거 그거요, 우리 성경 말씀 말고도 좋은 말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마치 이거 걸어놓으면 이대로 되는 것처럼 어떤 부적처럼 장식처럼 액자 속에만 말씀을 이렇게 두는 경우가 혹 있을 듯 합니다.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걸어놓는 말씀들은 다 그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되고 응답이 되어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라고 자랑하고 증명하는 그런 액자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벽에만 걸려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진짜 말씀이죠.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멀리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내게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전에 한번 제가 타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무슨 얘기였죠? 어려운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내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간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내 말씀이 아니면 뭐냐? 저 멀리 있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알아요. 그런데 그거랑 나랑 뭔 상관이에요? 나는 복의 근원이 못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니까 나는 상관없잖아요. 의미 없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게 해줄게. 그 말씀이 있고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나는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안 되면 의미 없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적수가 없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앞에는 적수가 많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말 그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이지 내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멀리 있죠. 우리는요, 그런 말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 말씀은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말씀들, 알고 있는 말씀들. 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현실감 없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 가까이 있어요. 나도 읽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게 될까? 믿겨지지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뭐 홍해 이야기, 모세가 뭐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게 될 거라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여기서 바닷가 놀러 가가지고 지팡이 들면은 여기서 제주도까지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거 될 것 같아요? 현실감이 없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었더니 불이 떨어졌대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성냥불 하나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래,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 인정은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내 삶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실 우리 생각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고기 한 번만 사다 놓고 냉장고에서 꺼내도 그 맨날 그러면 우리 고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망하시구나. 안 되겠다. 어쨌거나 그런 기적이 우리의 현실에서 진짜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나에게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같고 저 액자 속에 그냥 걸려있는 것만 같고 나한테는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 알아요, 좋아요,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세요? 홍해 갈라뜨릴 수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능해요?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는 받아들인대요. 아멘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안 되는 거 아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 여러분, 멀리 있는 것 같고 현실감이 없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날 나에게 진짜로 이루어져서 현실이 되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니요, 가능한 게 아니라 당연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받아들여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한쪽으로는 받아들이고 한쪽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이런 이중성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도저히 못 믿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게 되는데 권능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딱 앉아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쫙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된다고요? 보리라,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을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 오리라 이 얘기하기 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구름 타고 오시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지금 보는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신문하는 도중에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시는 말을 발언하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단순히 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재판 가운데서 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은 사람들에게 퍼져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마태나 마가가 기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늘 보좌 옆에 있을 것과 구름 타고 온다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언제 했냐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고 배우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죠. 뭐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금 본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었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 백성의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쓰세요.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 것이다.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이전에 이 공생하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사장들에게도 얘기하면서 알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 여러분 현실성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보리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을까요? 이거 어려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이건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은 지금 우리랑 같이 이 땅에 계시고 같이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거라는 걸 게다가 내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7명의 집사로서 그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진실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랬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인자가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또는 구름 타고 오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예수님께서 들어가지고 배웠겠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구름 타고 승천하셨잖아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것, 또 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이들이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현실의 삶보다는 팔고 나눠주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인 스데반은 현실의 삶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받아 돌에 맞아 죽게 돼요. 복음을 전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목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나에게 보인다!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과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서 퍼져나가고 기록이 되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죽기 전에 하늘이 보였대. 예수님이 인자 옆에 서 있었대.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스데반은요
성경에 기록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자기의 현실이 되어버려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것을 경험한 스데반은 와, 진짜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저 하늘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구나 확신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들이 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셨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땅의 삶이 중요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럼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럼 나도 저기에 있겠네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나는 저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데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저들,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말씀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경험되니 말도 안 되던 그 이야기가 믿겨지고 보여지게 되니 스데반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이야기 전혀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그 누군가에게 진짜 현실이 된 이야기. 예를 들면은 뭐 아브라함에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셨는데 그 누군가에게 아주 특별하게 현실이 된 이야기, 성경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지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얘기. 멀리 있는 말씀, 이 말은 뭐냐? 내 얘기 같지 않았던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야야, 부활 그거 뭐 그런 거 놀랍게 여기지 마.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자가 내 음성, 그의 음성,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 이웃 돕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었다가 부활하기 이전에 이미 부활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진짜 자기 얘기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이에요. 나사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딱 갔더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좀 일찍 오셔서 병 고쳐주시면 되는데 일찍 안 오셔가지고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오셨으면 뭐 오빠 막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해요. 이 말은 마르다가 오빠를 예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말도 안 되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멀리 있는 얘기, 현실감이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본인 입으로도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얘기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마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활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건 제가 알죠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부활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누군가의 이야기로 지금 마르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이어서 그래? 내가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이것을 네가 믿니? 그랬더니 마르다가 고백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5장에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들으리니
일어나리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어지는 43장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돼요.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현실이 되어버려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러나 알았지만 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가정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목사님, 근데 그건 그런데 아유 뭐 예수님 말씀하시고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스데반 뭐 현실이 되고 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현실이 되고 아유 그거 뭐 한두 명만 그 누군가만 되는 거 그거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멀리 있는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현실이 된 이야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디 있냐? 이사야서 53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충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2500년 전에 누군가가 선포한 이야기가 오늘날 나에게 해당된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게다가 25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선포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될 거라 생각도 안 했고 아 무슨 말이야 넘어갔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 다시 얘기하면 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2500년 전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양 같아서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메시아에게 담당시켜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무슨 의미야? 뭐 나중에 뭐 그런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말씀 그게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리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게요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은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받아?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었는데 방법을 선포하시고 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한 사람이 죽었다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다 구원받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하늘나라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 액자에 걸어두고 지켜보는 말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멀리 있는 말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감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재림, 부활 이런 얘기 말고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보장되어 있으나 아직은 실현,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읽혀지고 있잖아요. 저는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돼? 아이고 이게 이때 얘기지. 아이고 이 사람 얘기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만 있고 액자에 걸려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현실이 되어야 돼요. 복 받으라! 이 이야기가 진짜 내가 복을 받아서 현실이 돼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진짜 나의 평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어요. 누가?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 이야기 아니다? 못 믿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유 이 말씀 좋네, 아유 목사님 설교 귀에 좋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 노력은 내가 감당해야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액자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과연 치열하게 말씀 앞에서 그것을 정말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루기 위하여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현실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의 바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떠오르시는 말씀 있으세요? 몇 가지 말씀이 떠오르세요? 이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괜히 좋아하시는 말씀을 쓰세요, 살면서 제일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 말씀을 쓰세요, 해주시면 추첨해서 드립니다, 왜 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말씀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래요? 아유 목사님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겸손하게 딱 하나만의 말씀만 이루어주면 돼, 이런 거 하실래요? 아니면 다다익선 하실래요? 다시 여쭤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겸손하게 딱 말씀 하나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요거 하실래요? 아니면 다다익선 하실래요? 아유 욕심도 많으셔라. 근데 맞아요. 그러면 다다익선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모르면서 다다익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한 번 읽어야 될까요?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다다익선 하면서 말씀이 내 말씀 되고 어떻게 해요? 그거 못해요. 그러니 올 한 해가 저거잖아요.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서 축복합니다. 2025년 살아가면서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한 15가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가지 마음에 안 드세요? 25가지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다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욕심 가져도 돼요. 왜? 이거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뷔페 가면은요, 아이고 이 비싼 거 맛있는 음식 나는 여기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 다 먹으려고 그래요? 다 먹을 뿐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도 갖다 먹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왜 요만큼만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이 말씀 다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모든 약속과 모든 복이 다 여러분 것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어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가는 거 저는요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된다는 거, 우리가 진짜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모함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 맨 마지막 요 부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